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네스와 세라를 낳고 베네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노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리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아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증언한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저자들이 기록한 4개의 복음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죽음과 부활, 승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직 세리 출신인 사도 마태가 기록한 첫 번째 복음서, 바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초신자가 나도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성경을 통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성도가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말씀이 뭐냐? 신약부터 읽어야지 쫙 폈는데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보니까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만 바뀔 뿐 비슷한 문구가 반복되는 내용이 너무 낯설고 지루하고 무의미하고, 그래서 이 초신자가 거기 마태복음 처음을 딱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 성경은 너무 어렵구나, 재미가 없구나. 그러니 성경을 나 혼자 읽어서는 얻는 게 없겠구나, 이거 시간 낭비로구나. 그러니 나는 이제 성경 말씀 안 읽고 그냥 설교 말씀이나 가끔 듣는 걸로 만족해야겠다.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성도는 오래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 읽기 묵상과는 담을 쌓는 어린아기 성도로 끝나버리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마태는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긴 이런 족보로 시작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족보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족보를 많이 따졌죠. 그런데 요즘 족보, 글쎄요, 아버지 이름은 알죠, 할아버지도 알죠.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또 그 윗세대로 계속 올라가는 조상들의 이름을 여러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하지만 마태가 복음서의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절대로 낯설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둥둥둥둥둥둥 북소리가 들리거나
갑자기 둥둥둥둥둥, 예? 옛날에 엿장수가 막 북을 치듯이 이렇게 북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트럼펫으로 빵빠방 이렇게 울려 퍼지면 모두가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북소리, 트럼펫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마태가 살던 시대의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에게는 이런 족보를 접하는 게 마치 북소리, 나팔소리를 듣는 것처럼 강한 자극과 관심을 느끼게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 족보 속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란 분이 진정으로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은 진리를 제시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 읽다가 족보 나오면 건너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에는 1절부터 17절 총 42명의 남자의 이름이 차례로 열거되어 있는데 그 42개의 이름은 각각 14개씩 세 그룹으로 묶여서 하나하나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글을 쓰거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다 글 쓰고 읽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는 글을 쓰는 사람, 읽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것을 듣고 암기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우리는 암기를 또 못하죠.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열되는 이 모든 이름들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그걸 부각시키는 틀 안에서 14개씩의 이름을 선택해서 세 그룹으로 제시를 하는데 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진리를 읽어낼 수가 있고 어떤 은혜의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위대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첫 번째 구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아브라함, 다윗 이런 이름은 친숙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의 이름이 뭡니까?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영국의 미남 축구 선수가 있죠. 데이빗 베컴. 데이빗이 다윗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이름은 실제 사람들의 이름으로 오늘날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네 이름 뭐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구나. 이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대한 선조들의 이름인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하나님이 친히 언약의 관계로 부르신 첫 번째 족장입니다. 또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최고의 전성시대를 가져온 최고의 왕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왕은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단지 이스라엘의 시작, 시조로서 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점, 역사의 최고봉으로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보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특별한 약속을 받은 장본인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뭐라냐? 아브라함, 너는 복덩어리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할 때 저주를 받을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니 사실은 이미 그 이전의 영원 가운데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위대한 뜻은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육신적 후손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택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잘되게 하기 원하신 게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은 죄로 타락해서 저주와 멸망에 처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심으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 결국은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 세상 속에 있는 열방의 모든 인생이 다시 복과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는 다윗 왕에게도 남다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통치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세상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과 생명의 역사가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와 왕이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의 집 후손과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영원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말씀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 또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통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으로, 또 다윗의 특별한 자손으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친히 보내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축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아멘. 온 세상 만민을 다윗처럼 참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 절실히 필요했고 그런 왕 세우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영원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 만왕의 왕으로 우리 모두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이 올바로 알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저 내 작은 이 유한한 인생만을 위한 하나님, 내 문제만을 해결해주고 내 삶만을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축소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그맣게 그저 요만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나 하나만 사랑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예수님으로 축소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위대한 언약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실현되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 다윗의 참된 통치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으로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복이 흘러가야 되고 이제는 왕의 통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위대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니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삭에게 말씀하셨듯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 안에서 우리하고도 교제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약속을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도 그분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걸 믿고 선불로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저는 믿습니다. 현실이 이래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받고 성경의 사람들처럼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왜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의 족보가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놀라운 섭리 속에서 신실하게 오묘하게 쉼 없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계속 역사하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또 그에게서 어떤 아들이 태어나고 계속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며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많았을 겁니다. 여기에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인생, 그게 아브라함 이름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평범하다 못해 지루하게 느껴지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살아가요. 아유 뭐 어떻게 지내요? 아유 그냥 살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안 좋은 일이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날 속에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돌보지 않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위대한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세월이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을 향해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이 족보의 10번째로 언급되는 히스기야 왕, 완전하지는 않았어도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훌륭한 왕입니다. 끝에 가서 좀 이상하게 됐죠. 그러니 히스기야 왕의 생애와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 했으니 하나님이 함께했구나. 하지만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아서 낳게 된 므낫세, 그 아들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누구보다 우상 숭배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므낫세 최고로 나쁜 왕이에요, 남유다의. 그런데 그런 악한 왕 므낫세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니 므낫세가 나쁜 짓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신다?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고 믿기가 어렵게 다가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에 쌓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어둠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특별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 하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는 무조건 복을 받아. 우리가 성전이 여기 있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이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라고 확신했지만 계속 죄를 짓고 죄의 분량이 차고 넘쳐나자 하나님은 결국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 넘기셔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세요. 그러니 겉으로만 보면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방의 신들, 이방의 왕들이 주인 노릇하는 셈입니다. 여기 우상이 서 있고
이방 왕이 다스리고 우리는 고통당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이방 신과 우상을 섬겨야 잘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눈앞에 현실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저점입니다. 다윗 왕 때는 최고의 이스라엘이었는데 바벨론 포로는 뭐냐? 완전히 쫄딱 망한 최저점,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속하는 여러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는 그 자리, 요시아가 여고냐를 낳고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그렇게 여러분 그냥 의미 없는 고통의 세월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시며 묵묵히 모든 걸 주관하시는 가운데 드디어 그분이 정하신 때가 이르자 독생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임마누엘 주님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 공간 속에 탄생하시도록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목적을 향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지금도 세상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민족과 국가의 현실, 교회들의 모습이 어렵습니다. 개인의 삶 또한 많이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아멘. 이 땅이 요동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신실하게 오묘하게 끊임없이 하나님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계절이 바뀌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예수를 믿노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은 풀과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인생은 지나가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쉬지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본문의 이 족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생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상 제조업자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75세의 노인을 택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또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의 8아들 중에서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막둥이 목동 다윗을 택하셔서 사울을 대신하는 새로운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 이삭 두 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아들이 태어나지만 일단은 이스마엘, 이삭.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통해 얻은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기적의 아들 이삭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 첫 번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그가 장자의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다윗은 유다의 자손인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완전한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시며 오직 은혜와 지혜로 지혜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 아주 특별하고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
아무개라는 아버지가 아무개라는 아들을 낳았다. 또 그가 또 어떤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남자들의 이름으로만 가득한 이 족보 속에 여러분 몇몇 여인들의 이름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3절, 5절, 6절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여자입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5절,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가 참조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 족보 속에 여자가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이 많이 향상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좀 전에 그 구절을 무심히 읽어 내려갈지 모릅니다. 그냥 읽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뭘 낳았다. 그런가 보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를 법적 권리가 전혀 없는 물건 같은 존재로 취급을 했습니다. 머리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족보를 딱 보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 어떻게 머리 남자들의 이름이 이어지는 족보 속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더구나 여기에 언급된 여자들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한다면 문제는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 3절에 나오는 다말은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유다인데 창녀로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얻은 며느리입니다. 말도 안 되죠. 자기 남편이 죽고 이러니까 아들을 안 준다고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창녀처럼 꾸미고 아들을 얻었어요. 5절에 언급되는 라합 유명하잖아요. 여리고성의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직업이 뭡니까? 기생, 창녀 라합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긴 귀한 며느리기는 하지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율법에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안 돼. 모압은 부정해. 6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역시 다윗과 간통죄를 지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니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모든 여인들은 율법과 도덕과 상식의 기준으로 볼 때 한 사람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비난과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여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들 문제 많은 여인들에 대해서 숨기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어머니들 중에서 특별히 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는 이유가 뭐냐? 왜 그들을 언급하느냐? 마태는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아멘, 원하시는 자를 아무 자격이 없어도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냐 여자냐 성별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질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는 여자니까 안 돼, 넌 남자니까 돼, 이렇게 남녀 성별을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세요.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어떤 민족에 속하냐 혈통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문이 어떠냐, 출신 배경이 뭐냐, 그것도 하나님 관심사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더럽냐 인간적인 의로움과 공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태도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보는지 아세요? 당신 마음을 보고 계세요. 아멘. 오늘 옷 멋있게 입었네. 관심 없어요. 오늘 화장을 잘했구나.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아멘.
내가 잘났다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주세요.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 인생이 못나고 부족해도 기꺼이 받아주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못 살릴 사람은 없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중심에 둠으로써 여러분 서로 간에도 모든 단절과 장벽을 제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속에는 남녀의 차이, 연령의 차이, 세대 차이죠. 출신지의 차이, 너 어디 출신이야? 예? 환경의 차이, 수준의 차이, 성격 차이, 취향의 차이, 직분 차이, 세상엔 다른 점이 많고 갈등 분쟁이 심각해요. 교회 안에도 출신에 따라 수준에 따라 막 갈려요. 하지만 그 모든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단절의 담과 벽이 되고 대립과 분열의 이유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단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아멘,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은혜의 눈으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호자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커지고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은 오묘하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계속 일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신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의 목적과 성취인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두 번째 아담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움의 시작이다. 아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쭉 내려오는 이 긴 족보의 종착점인 16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족보에 공통된 진술은 아버지 아무개가 아들 누구를 낳았다. 예?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여기에 예외적으로 4명의 여인이 어머니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적인 출생의 과정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관계를 맺어 애가 태어났다 이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는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친아버지라고 소개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육신의 남편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예수님께 생명을 준 아버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맞아요. 법적으로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자연적인 생식 능력이 아니고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에 의해 잉태가 되고 탄생하십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처녀가 임신하겠나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처럼 인간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신 분.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자기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칭하셨으나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성이 없어요.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시험을 받았으나 이기신 분이에요. 모든 시험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인생들이 지은 모든 죄,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선조들의 죄, 모든 민족의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고 갈보리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보배로운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사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는 문과 길을 여러분 여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에요. 아멘.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냐?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아멘. 그러니 이전처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거, 보이는 거, 예차의 삶에 묶인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찌르지만 끌려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새 생명, 죄를 이기는 새 생명, 그 능력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우리는 능력을 받는 자예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아담 예수님의 계보를 따르는 새로운 족속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새로움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 아브라함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윗의 통치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복 누리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위대한 복의 역사, 위대한 다스림의 역사가 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퍼즐 조각으로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남을 위해 살자. 아멘. 빛을 발하라 이거예요.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성육신의 진리, 주님의 다시 오심의 진리를 우리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또 깨달아지는 대로 작은 것부터 기꺼이 순종하며 은혜의 연합과 성장을 우리 이루어 갑시다. 아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아멘.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성장하고 아멘. 그 길 위에서 충성하고자 하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임마누엘의 새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늘 동행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그것이 믿어져서 차이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음으로 빛을 발하고 전진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